최근에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알파고라는 그 컴퓨터와 그리고 이세돌이라는 바둑 기사가 바둑 시합을 했습니다. 5번을 했는데 놀라웠던 건 4번째 판에 이세돌이 이겼습니다. 혼자 이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려 1202대의 컴퓨터와 인간 혼자서 싸워서 이긴 겁니다. 굉장한 거죠. 저는 그날 밤에 굉장히 은혜가 임했습니다. 부흥의 날이었는데 더 큰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세돌이 이긴 게 컴퓨터의 약점을 알아서 이겼다. 그래서 5번째는 이세돌답게 바둑을 둬서 졌습니다. 저는 그 바둑 경기를 보면서 뭐뭐답다, 뭐뭐스럽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답다, 신앙인스럽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는 과연 뭘까? 여기까지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바둑 경기를 보면서 새로운 단어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딥 러닝이라는 단어입니다. 컴퓨터가 자기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더 컴퓨터가 발전하는 거죠.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스템만 만들면 컴퓨터 자체가 움직여서 자기의 능력을 더 키워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마존 사이트에서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하면 그 다음날 내가 아마존 사이트를 들어가는 순간 그 물건과 비슷한 물건이 제일 먼저 화면에 뜹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하는 작업이 아니고 컴퓨터가 탁 뭔가 물건을 탁 찍으면 이 인간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물건 비슷한 것들을 쫙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스스로 자기 시스템에 의해서 점점 더 발전해 간다는 그 의미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국을 통해서 뭘 하나 생각하게 됐냐면 오히려 생각한 것이 컴퓨터도 딥 러닝을 하는데 왜 우린 성경 속에서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의사들이 건강검진을 하면 그 수치를 보고 숫자만 보고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간이 어떻다든지 콩팥이 어떻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진단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 영적인 것, 또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전무하든가 아니면 알 의지가 없든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무언의 저항을 성경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도 최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고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면 나를 만나시고 새롭게 하셔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수준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만날 수 없을까 그 고민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세 친구와 2차에 걸쳐서 변론을 엄청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다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욥은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고난을 받는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언젠가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 문제에 반드시 해답을 얻고 싶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자기들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엘리후라는 친구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젊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 욥에게 반론을 꺼내는데 32장부터 무려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쫙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6장에 걸친 그 엘리후의 지적, 깨우침, 권면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면요
앞에 세 친구들의 얘기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권면, 그래서 무시하지 마라. 너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엘리후의 등장, 그 위치, 그 교훈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맡고 있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엘리후 얘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욥과 대면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엘리후라는 사람의 배역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도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엘리후가 얘기하고 나서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는 걸 보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오픈한 사람이다, 연 사람이다, 그런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 친구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은 거론도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 친구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후가 말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여러분 욥기서를 읽을 수 있다면 진지하게 보시면 엘리후가 한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것 같은데 단편적으로만 보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더 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엘리후라는 친구는 세 친구와 다르게 독특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7절을 보시면 17절에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자, 그동안은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 인과응보다. 너 똑바로 했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고 너 잘못했으면 나중에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오늘 엘리후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고난은 너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여러분 욥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죠?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처음에 시작이 어디냐면 하늘에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사단이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을 하세요. 야, 네가 욥 같은 사람을 봤느냐? 얼마나 성실한지 모른다. 그때 사단이 툭 쏘죠. 아, 그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복 안 줘보세요. 그 인간이 그렇게 하는가. 그때 하나님이 그럼 한번 그 보상을 끊어볼까? 어떻게 되는가 볼까? 이렇게 시작된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뭘 끊기로 한 거냐? 아무리 욥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앞에 살아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기로 하는 시험, 그 연단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런데 욥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자 친구들이 와서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당한 꼴을 보니까 너 분명히 뭐 잘못한 게 있다. 자, 하늘의 뜻하고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틀립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는 안 해도 분명히 뭐 사고 쳤다 저처럼. 하나님과의 사단의 논쟁은 뭐냐면 욥의 성실함에 보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의 싸움이었는데 친구들의 변론은 뭐냐면 네가 뭔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너 시험 당하는 거야, 고통 당하는 거야. 그 싸움입니다. 이 중간에서 욥이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엘리후는 뭘 하는 거냐?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너와 하나님 중에 잘못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네가 겸손해야 돼. 이 얘기를 엘리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뭘 근거로 엘리후가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된 세계를 봐라. 얼마나 이 세상이 경이로우냐. 천둥 소리를 봐라. 번개치는 걸 봐라. 폭풍우를 봐라. 비도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느냐. 바람이 부는 것이 왜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질서를 이 세계를 통해서 봐라. 이게
엘리후의 얘기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엘리후가 한 얘기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비슷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후의 말이 하나님 말 같고 하나님의 질문하시면 엘리후의 이야기의 내용처럼 보인다면, 그러면 도대체 엘리후하고 하나님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느냐?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욥에게 보상을 중단해도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의 싸움이라면, 욥의 현실 속에서 욥이 느끼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서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 죽자. 확 혀깨물어 먹고 죽어버리자. 하나님도 대답 없고 나도 대책 없으니까 막 죽어버리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붙인 단서가 뭡니까? 하나가 있었죠.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기어코 살아내는데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일이 막 꼬이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너무 쉽게 사람이 자책을 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그냥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신앙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과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욥에게 맡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단지 내가 여기서 이민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탁받고 있는 것으로서 내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가족들 처자를 다 보내고 동식물 다 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이 그날 밤에 죽도록 씨름을 합니다.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UFC에 가까운 것 같아요. 목도 저르고 비틀기도 하고 이빨로 깨물기도 하고, 아무튼 밤새도록 싸워요.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 하나를 완전히 던져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싸우는, 그게 바로 씨름입니다. 그 씨름이 얼마나 치열했냐면, 어떤 사람, 천사로 나중에 얘기해야 되고 나중에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씨름을 건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씨름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심을 보시고 야곱을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신 게 아니라 져주신 거죠. 근데 역적으로, 반대적으로 보면 끝까지 고집 피우고 끊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합니다. 그런 야곱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애타하심, 안타까워하심, 이게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욥기 31장 35절 이하에 보면 욥의 마지막 절규가 나옵니다. 마지막 절규예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좀 들어다오. 나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36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자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오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옳다고 고함 지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나는 비겁하게 뒤돌아서서 도망가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내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답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일은 너무나 처음 당하는 일, 전에 이런 일을 당한 적도 없는 일인데, 하지만 내가 여기서 적당히 얼굴이고 여기서 쓰러지고 뒤돌아서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내가 버텨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야 말겠다는,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씨름하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밤새도록 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낸 것처럼
욥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되심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얘기는 이런 논리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겉으로 보면 단지 뭘 해라, 하지 말아라, 뭘 하면 축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를 받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속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인간의 고집과 갈등과 그런 어떤 분노와, 근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계속해서 그에게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 이 비밀이 성경 속에서 계속 씨름이라는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여러분 얘기를 아시죠? 그 얘기를 아마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노르망디 해변에서 수많은 연합군이 죽는데 살아남은 한 증인의 증언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다 나이가 어렸대요. 근데 그 증언자도 자기가 그 당시에 나이가 19살이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그날 나는 어른이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교육을 받아서 얻은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져야 될 짐을 그날 하루에 그냥 왕창 다 받았다는 겁니다. 생가사가 나뉘는, 옆에서 죽어나가는, 나도 순서대로 이대로 가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 안에서 후퇴할 길도 없어요. 왜냐하면 배가 사람들을 떨쳐놓고는 배는 빠져버렸거든요. 그 뒤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앞에 가면 총에 맞아 죽고,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어른이 되었대.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대신방이 거의 끝났는데 많은 성도들 이렇게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모두가 진지하게 신방을 받아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모든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목사님 답이 없어요. 삶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간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으니까. 하지만 답이 없어요. 목사님 맡기라고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뭘 맡겨야 돼요? 내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고상하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달라요. 그래서 눈 뜨면 오늘이라는 현실을 부닥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생각을 해보서 이걸 내가 했던가 안 했던가, 준비를 했던가 아니던가, 내가 이것을 판단을 했던가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하루를 맞추고 내가 이불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게 어젯밤인지 오늘 밤인지 정신이 없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면 살수록 무서운. 그래서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삶이 헛살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잘 온 것 같기도 하고 못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정신없는 삶. 그래서 문득 어느 날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나 아직 정신없다고 그래라, 내가 정신 차리면 간다고 그래라, 이렇게 답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그게 우리 인생이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을 못 봐요. 축복의 환상만 가지고 인과응보식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의 그림자가 다가오면 천리만리 달아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푹 쓰러지는지,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 전쟁을 통해서 어른이 된 것처럼 그날 그 시간에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고난의 큰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린 자꾸 기독교를 엘리후가 한 것처럼 자꾸 닫아버립니다. 옳다 그러다 이런 식으로 다 닫아버려요. 권선징악으로 다 끝내버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여기 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수준을 넘어가야 되는 수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가지를 벗어놓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게 언제 나오는 문장이냐면 목자들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완전히 반대예요. 이 군중들은 지금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이 예수가 바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로 기대를 하면서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나중에 변질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대에 부합지 않고 다른 길을 갈 때 이 군중들, 열광한 군중들은 성난 폭도로 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고난의 미닝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왕 되려고 예루살렘에 왔구나,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가고, 그 열광했던 군중들은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성난 폭도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아세요? 무리들이 고난의 의미도 모르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막 성질을 냅니다.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조용히 하라고 하소서. 그런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모순이에요. 저 같으면 니도 조용해, 니들도 조용해, 다 틀렸어. 근데 주님은 그 군중들을 향해서 환호와 열광을 다 받으세요. 왜 주님은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소리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것은 주님의 군중의 그 환호와 그 열광들이 맞다는 소리가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책잡으려는 그 바리새인들의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무감각하고 책만 잡으려는 눈물 없는 사람들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춤추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 무지개가 없다. 이런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는 멋없는 사람들, 차라리 어리석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기뻐 뛰는 사람들, 차라리 그런 모습조차도 되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들을 보고 주님은 마음이 서글프신 거예요. 어제 아침에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를 하고 제 셀폰에는요, 아침, 점심, 저녁이 되면 성경 구절이 하나씩 탁 오는 앱이 있어요. 근데 요 설교까지 딱 끝내고 나니까 아침 08시 03분이 말씀이 띵하고 왔어요. 근데 욥기 22장 21절이 왔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와, 나는 그런 말씀이 오면 무서워요. 이게 또 뭐 적용하라는 얘기인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법,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은혜를 바로 알고 깨닫고 풍성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줘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무가 벌레를 먹었느냐, 가지가 썩었느냐, 뭐가 썩었느냐, 열매가 썩었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얼마나 내가 열심을 내고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정결해지려고 싸우는가 하는 그 도덕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맛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를 흠없게 하고 스스로를 거짓없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라는 주인과 축복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목적하시는 그 일을 배제해버리고 정결하게 되고 더러움을 씻고 이런 도덕적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엘리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옳게 하려는 종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그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종교예요. 엘리후도 성실함과 도덕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욥기 32장 2절에 보면 욥을 보고 막 화를 냅니다. 이 뻔한 걸 왜 틀려? 이게 답이잖아. 근데 왜 틀려? 우리는 이미 믿었기 때문에 이제 죄가 뭔지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잣대를 우리가 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지 않으면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생명의 공급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라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엘리후는 마치 탕자에 비유 나오는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집 나가지도 않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나를 위해서는 그런데도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번 아버지가 안 잡아줬다. 근데 왜 나가서 저렇게 재산 거들내 먹어버린 저런 놈을 위해서 잔치를 해주느냐. 이 철없는 놈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옳고 그런 것이 명백하게 이분법으로 나뉘는 모든 사람들이, 정의가 아주 규칙적으로 그렇게 공명정대함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더 크고 더 깊고 더 경이로운 자유와 기쁨이 이 속에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욥기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요, 성도들이 그 고난 앞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난 막 기도도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걸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뭘 보는 줄 아세요? 아, 하나님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만지시고 계시고, 고난이 오면 도망을 가 있는데 도망가고 막 울면서도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로서 그걸 봅니다. 나중에 가면요, 드디어 욥기 42장 2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들어서 배워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서 보상받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살았는데, 내 한계의 틀 속에만 있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뒷구절을 보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이해했던,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세계를 넘어가는, 그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야 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뭘 보고요? 뭘 보고? 하나님이 갖다가 드러낸 증거가 뭐냐면 38장에서 41장까지 욥에게 하나님이 71가지의 질문을 하세요. 내가 아냐 저거 아냐 71개를 얘기하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기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자연 만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만지시고 그들을 만져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은 자기의 고통에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답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제 세계 속에서 네가 다 다루고 네가 다 조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얼마나 큰가 봐라. 마태복음 6장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공에 던져질 들풀도 잎으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더 놀라운 건 욥기 1장에서 37장까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나오느냐면, 친구들과 변론한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단어의 뜻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로 나오냐면 야훼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야훼라는 단어의 뜻은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인간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그 이름,
그게 바로 야훼입니다. 신약으로 표현을 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지식적으로 이해하던 하나님에서 관계의 하나님으로, 인격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야훼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느냐?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성숙할 수 있는데, 결국 욥이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당하는 고통이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71가지 질문을 하세요. 저 하마를 보고, 저 악마를 보고, 악어를 만드시고 그것들의 삶을 기뻐하고 들의 백합화 하나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그러면서 욥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향한 이 고난, 근데 그것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만지심이 있고 이루실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있겠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니까 그 깊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42장 6절에 가면 놀라운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그 깊이와 그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면요, 우리 인간보식의 신앙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하나님을 옳다 그르도로 접근하는 하나님에서 그 크기를 넘어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이 땅에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지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수준의 하나님을 넘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이, 사랑이 느껴져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